가나안 땅 바로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죠. 지난 40년의 여정 일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은 그 애굽, 과거는 애굽, 현재는 광야, 그리고 미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400년 종살이에서.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아비벌 15일에 드디어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상에 매여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때문에 구원에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또 엉뚱한 짓거리하고 세상에 속하고 또 욕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너희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압 광야까지 온 거죠. 40년의 그 람세서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서부터 들어와서부터 쭉 42개 광야의 정거장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내주시고 12샘물 70종류 나무가지로 종려나무로 인도해 주시고 뭐 말할 수 없죠. 그 광야 여정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교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꼭 함께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정거장이었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난 70년의 내 광야 여정,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의사도 가망 없다는 나를 사산해야 된다는 나를 기도 가운데 어머님이 배를 부여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부족과 연약함, 광야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가나안 입성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주셨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칠족속 쫓아내고 그들 우상 다 부숴버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칠족속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칠족속을 옛 아담의 옛사람의 DNA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나무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그 옛 아담의 DNA 따라 어지러워지고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교회 다니고 천국 생활 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전투입니다. 전투. 하늘의 가나안에서 천상교회는 승리적이고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왜? 죄와 사망과 사탄 전부 다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영원한 승리 그 자체를 주님과 누리게 있는 거예요. 해와 달도 쓸데없을 정도로. 거기서 무슨 회개가 있겠으며 그저 찬송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회개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눈에 가시 내 눈을 팍 찌르고 옆구리를 팍 찌를 때마다 아이쿠 하면서 정신 번쩍 차리고 또 회개하고 또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는 거, 가시. 우리는 불순종해서 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 창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가시, 멸류관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그 피와 물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 교회가 넘어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편 103편 10절에 죄를 따라 처벌하고 죄악을 따라 처치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시멜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창에 옆구리 찔려서서 그 피와 물로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가나안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은 나는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은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7.8기는 잠언 24장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왜 7.8기입니까? 의인이 7.8기지 악인은 7.8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은 아예 엎드러져 버립니다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7.8기. 잠언 24장 16절이에요. 거기서 7.8기가 나오는 겁니다. 7번 넘어지지만은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의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가시멜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전부 채찍을 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심으로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괜히 찌르는 가시에 찔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요단강이 보이고 건너면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에 서가지고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은 기업 분배를 해라. 그 기업 분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나안과의 칠족소와의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기업 분배할 때에 일꾼들을 내가 지명했으니 그들을 세워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 1절에서 12절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사방 경계, 남쪽, 서쪽, 북쪽, 동쪽 해서 그 사방 지도를 확정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제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 분배 원칙을 제비 뽑아서 해라. 그리고 16절에서 29절은 그 분배할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2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자. 자, 1절에서 12절인데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따라합시다.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나안 땅을 알았나요? 평생 애굽에서 태어나서 3대, 4대 걸쳐가면서 10대 뭐 계속 흘러가면서 아이가 나면은 애굽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언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아예 지도부터 딱 경계를 확정하잖아요. 이 3절에서 그 남쪽, 여기 3절에 남쪽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쭉 내려가서 애굽 바다 거기까지 시내까지. 6절의 서쪽 경계는 대해라는 것은 요즘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까지. 그리고 7절의 북쪽은 그 하맛 왕국까지. 그리고 10절의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냐?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 그 12절에 염해, 지금은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금바다, 솔트시, 데드시, 거기까지, 아니 사방, 이거를,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니라.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예 가나안 땅 지도를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땅이니라 하고 선물로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이 나할라라는 뜻은 값없이 주는 상속, 기업,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왜 이런 땅을 주셔서 그러지 마시고 그저 아멘 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딱 알맞는 맞춤의 안성맞춤의 선물 주신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딴 거 다 치더라도 요 생명, 영원한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구원 누가 주셨습니까? 구원의 선물, 구원의 기업.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언젠가 죄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에 늘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땅 기업 분배를 하는 원칙을 세워주세요. 한마디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자. 자, 보세요. 여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그 사방 경계를 줬지만은 어느 지파가 어느 곳에 살아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분배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은 동쪽에 지금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들은 목초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해서 나눠줬어요. 그런 마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을 왜 우리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파들이 나머지 9지파 반까지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좋은 땅, 목초지가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산자락이 좋고 소위 말해서 명땅 잘 놔두고 서로 다투었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어떤 땅은 좋은 땅일 수 있고 어떤 땅은 척박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살림이 가다 어떤 건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이고 싸워서 쟁취할 땅도 있다. 어떤 땅은 뭐 거저 주워 먹기로 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막 스스로 싸워서 개척해서 얻을 땅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따라합시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했다. 아멘. 14절에 동쪽에는 이미 2지파 반지파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택했지만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했지만은 너희들은 이 서쪽에서는 9지파 반들은 제비 뽑아서 가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9지파 반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십니까? 아, 저 지파는 왜 광활한 땅을 주십니까? 우리는 왜 산골짜기를 주십니까? 저기는 비옥한 토지를 주십니까? 여기는 끝도 없는 사막이란 땅을 주셨는데 저기는 산천초목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성격 다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평안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닙니다. 때로는 원수도 생깁니다.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저러고 마치 제비 뽑아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주권 가운데 돌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 여호와의 집이 죽어서만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배분해 준 그곳에, 그것이 때로 기름진 땅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척박한 이 땅에서 그냥 돌만 있는 무더기 속에서 그걸 파헤치고 거기에 정원을 만들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제비 뽑았다. 내 인생 내가 택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가 택해가지고 카나다에 오고 내가 택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할렐루야. 제비는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이 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남과 비교해가지고 호들갑 떨고 아이고 넌 그렇게밖에 못 사냐, 난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많이 받았으면은 지파 뽑으면은 다른 지파에게 또 떼어줍니다. 너 작으면 너 우리 지파에 들어와라.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주지도 않아요. 각 지파에서 다 나눠가지고 레위 지파에 다 줍니다. 섬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29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자. 자, 놀라운 이야기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16절에서 떨어지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제 기업 분배를 하는데 제비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자, 아버지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는 거기서 기업 분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8절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자, 잘짓 잘못하면 이 택하라는 이 말이 사람이 잘 봐가지고 요 사람이 지휘관이다, 요 사람이 지휘관이다. 지금 9지파 반에게 지휘관을 뽑으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택하란 말은, 라카란 말은 취하다, 그냥 받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내 눈에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좋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택했으니 그들을 취하라, 인정해라. 아멘이십니까? 자, 택하라 해놓고 19절에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 여분네들 갈래. 하나님이 다 지시한 거예요. 이 사람 세우라, 이 사람 세우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했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의 지파니까.
그 중심으로 쭉 세웠어요. 자, 29절 보세요. 시작. 이들이 29절에서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 이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요, 실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열심히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아멘. 그것을 교회가 분별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이 세우라 하신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를 세워라, 사울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동력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일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로서 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하는 자들, 한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줬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일꾼 세워줬으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각자 부서에서 감사하며 충성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고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뭡니까? 피스토스란 이 말은 믿을 만한 사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직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변치 않는 믿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자락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세 가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우리